이 낭독은 톨스토이의 인생론 전체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통에 대하여 말하는 일부 문장에만 조용히 머뭅니다. 톨스토이는 고통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존재인지를 묻습니다. 차갑지만 정직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이 영상은 한 번에 삼키듯 듣는 낭독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귀 기울이기 위한 30여 분의 시간입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한 순간에 곁에 두고 싶은 문장들입니다. 앞으로도 톨스토이의 인생론은 이렇게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주제씩 천천히 낭독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톨스토이가 바라본 고통의 얼굴을 함께 조용히 마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고통. 지상생활의 고통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생명이 출생에서 비롯되어 죽음으로 끝나는 개인의 생활이 아님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 두렵고 목적 없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뿐더러 결코 피할 길이 없는 고통은 다만 이것만으로도 인간으로 태어난 탓으로 짊어진 모든 합리적인 의의를 파괴해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는 선량한 일, 분명 타인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애써 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병마에 사로잡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된다거나 혹은 철로의 나사못이 녹슬어 망가진 바로 그날 그곳을 지나가는 열차에 한 선량한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공교롭게도 그녀의 어린아이가 깔려 죽는다거나 또는 리스본이나 베르니가 서 있던 그 장소가 지진으로 무너져 아무런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땅속에 생매장되어 지독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어찌하여 그처럼 무서운 고통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닥쳐온단 말인가? 이런 사실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설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문제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설명할 수 없음을 명시할 뿐일 것이다.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어떤 병균이 내 몸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어린애가 그 어머니의 눈앞에서 기차에 깔려 죽은 것은 철로의 쇠에 이러저러한 작용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베르니가 함몰된 것은 이러저러한 지질학적 법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찌하여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 이론만으로는 내릴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즉 이러한 재난에 부딪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재난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나의 인생은 고통에 충만한 무서운 재난에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마련인 결론만을 실행해 나간다면 자기의 인생을 개체의 생존만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몇 분 동안이라도 잠자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고용주는 언제나 마음대로 자기의 고용인에게 호되게 대해도 무방한 것이다. 알몸을 부지깽이로 지지건 가죽을 벗겨버리건 다리를 분질러 놓건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하면 이들 고용주에게 아무도 고용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생관대로 해석한다면 자기에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참혹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누구도 이 세상을 잠자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가혹하고 무의미한 고통에 가득 찬 방법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를테면 손쉬운 자살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은 인생의 고통보다는 쾌락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인생을 단순히 알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쾌락으로는 도저히 보충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둘째로 인간은 육체가 사멸될 때까지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가망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가기만 하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살하지 않고 인생에 매달려 있음은 우리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기묘한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모든 고통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고통당할 것을 미리 알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 없음은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릇된 인생관을 갖고 있는 까닭에 절대로 이 행복을 파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마치 전혀 생각지도 않은 까닭 모를 일에 부딪힌 것처럼 깜짝 놀란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성장해온 것이다. 인간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서 또는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고통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됨은 물론 새삼스레 두려워하거나 또 어찌하여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자문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이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나 얼른 생각해 보아도 자기의 쾌락은 모두가 남의 고통에 의해 얻을 수 있으며 자기 고통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 필요하고 고통 없이는 쾌락도 없으며 고통과 쾌락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대조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고통은 어찌하여 있는가 하며 스스로 묻는 물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통은 쾌락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고통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고 자문하고 쾌락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고 자문하지 않는단 말인가? 동물과 동물로서의 인간의 생활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다. 동물의 활동과 동물로서의 인간의 활동은 모두가 주로 고통에 의해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고통은 병적인 감각이긴 하지만 이 괴로운 감각을 제거하고 쾌락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동물의 생활과 동물로서의 인간의 생활은 비단 고통에 의해 손상될 뿐더러 오직 고통에 의해서만 완성된다. 즉 고통은 생활을 움직이는 본체이며 따라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무엇 때문에 고통이 있느냐고 물을 때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일까? 동물은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 굶주린 농어가 잉어를 괴롭히고 거비가 나비를 괴롭히며 늑대가 양을 괴롭힐 때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그 농어가 거미나 늑대가 자기들보다 더 강한 자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그들은 도망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역시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기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당연하다는 견지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다리를 자른 전투에서 자기의 다리를 잘렸을 때 그 다리의 치료에 정신없는 사람이라든가 자기가 이미 다른 사람을 독방에 쳐놓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독방에 감금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을 되도록 즐겁게 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자기는 이미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물을 잡아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물어뜯으려는 늑대를 물리치거나
거기서 몸을 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법하며 또 자기가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됨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늑대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는 인간이라면 이 경우에 늑대로부터 몸을 피하여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성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고통을 일으킨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를 참회하며 진리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물들은 다만 현재에 있어서만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동물의 경우에는 고통에 의해 유발된 활동은 자기 자신의 현재에 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인간은 현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우에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활동이 현재에 대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고통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활동,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활동만이 괴로워하는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물은 우리에 갇히게 되면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애쓴다. 또 발을 삐면 그 아픈 곳을 혀로 핥으며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애써 도망치려고 한다. 즉 동물은 그의 생활의 법칙이 외적 원인에 의해 침해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자기의 활동을 집중한다. 그리하여 마땅히 있어야만 할 일이 행해진다. 그러나 인간은 감옥에 갇히거나 싸움터에서 다리를 잃거나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을 경우에 감옥에서 도주하거나 다리를 치료하거나 늑대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는데 지향되는 활동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다리를 상하거나 늑대에게 뜯어먹히는 것은 나의 고통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고통의 원인을 과거, 나나 남의 죄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활동이 고통의 원인인 죄가에 대한 것이 아니면, 즉 내가 그 죄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나에게는 그 고통이 본래부터 있을 리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고통은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상상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릴 정도의 엄청난 양으로까지 증대되는 것이다. 동물의 고통은 동물학적 생활의 법칙이 침범되는 데서 일어난다. 동물적인 생활 법칙의 침범은 고통의 의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동물적인 생활의 법칙이 파손되는 데서 일어나는 활동은 이 고통을 제거하려는 데 집중된다.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고통은 이성적인 생활의 법칙이 파손되는 데서 일어난다. 이성적인 생활의 법칙이 파손된다는 것은 죄가의 의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생활 법칙의 파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활동은 죄가를 제거하려는 데 집중된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 경우는 고통이 아픔에 집중되는 활동을 불러일으키고 이 활동이 고통을 제거한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의 경우는 고통이 인간의 죄가에 대한 활동을 불러일으켜 그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이를 상상할 때 어찌하여 고통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 의해 자기에게 당연히 일어날 법한 그 활동, 즉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그 활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동물적인 생존을 자기의 인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활동은 일어날 수 없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 동물적 생존에 지향될수록 그에게는 이러한 활동은 더욱더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개체의 생존을 인생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의 죄가에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은 나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얻어맞는 것은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며 자기가 먹고 입는 것이 없는 것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는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죄가를 뉘우치는 데 자기 활동을 집중시키며 고통에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때로는 기꺼이 그 고통을 참아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죄가와 고통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가 자기 소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인으로 시달리게 되거나 또는 그 고통의 결과가 자기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전혀 소용이 없을 때 그로서는 터무니없는 재앙을 당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고 자문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의 활동을 집중시킬 목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하게 된다. 인간의 고통은 그 원인이나 결과 또는 이 양자가 모두 시간과 공간에 숨어 있는 수가 많다. 예컨대 유전병, 재해, 흉작, 열차의 전복, 화재, 지진 등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고난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교훈, 즉 자손에게 나쁜 병을 물려주는 정욕에 매여서는 안 된다거나 좀 더 견고한 기차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불조심을 좀 더 해야 한다는 등등의 교훈을 주기 위해 필요하리라는 해명을 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의의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증으로서 이용할 생각은 없다. 나의 인생은 행복하게 되려는 욕구를 가진 나 자신의 인생이며 남의 인생을 위한 예증은 아니다. 그러한 해명은 이야깃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협하고 내게서 생존 능력을 앗아가는 저 고난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죄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되어 있는 동시에 자기도 역시 다른 사람의 죄가에 대해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설사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모든 고통은 이 인생에서 사람들이 보상해야 할 죄가를 표시하고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직도 무수히 많은 고난이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어떤 사나이가 숲속에서 늑대에게 잡아먹힌다거나 어떤 사나이가 홀로 물에 빠져 죽거나 얼어 죽거나 불타 죽거나 혹은 병들어 죽거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대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인생을 동물적인 생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서만 고통과 죄가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종의 고통에서의 상호관계는 그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자기 생활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을 아무 의미도 없는 괴로움으로만 견뎌나가거나 혹은 인생에 대한 자기의 그릇된 생각과 그 때문에 생긴 자기의 죄가가 자기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의 죄와 남의 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둘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밖에 있을 수 없다. 즉 고통에 대한 외면적인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고통은 본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하여 진실한 생활을 누려나가기 위한 내면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고통은 본래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전자는 동물적인 개인의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데서 일어난다. 후자는 남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자기의 삶의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 처음 견해에 의하면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증대되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증오 이외에는 아무런 활동도 일으키지 않게 된다.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고통은 참된 생명의 활동, 즉 죄의 의식, 죄가로부터의 해방, 이성의 법칙에 의해 종속을 일으킨다.
인간에게 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통의 쓰라림은 어쨌든 인간에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즉 인간의 삶은 그 개체의 생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개체의 생존은 그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고 인간의 개체의 생존 속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인과관계는 그의 합리적인 의식에 의해 파악되는 저 내면적인 인과관계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동물은 죄가와 고통의 상호관계를 시간과 공간의 조건 밑에서만, 즉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파악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상호관계를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자기 의식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모든 고통을 자기 죄로 인식하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전생에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통해 죄를 의식하고 죄가에서 자기를 해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진리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과 내 속에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과 내가 죄가에서 해방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작아져서 내가 획득하는 행복은 커진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크면 클수록 내가 획득한 행복은 커지는 것이다.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자는 자신을 세계 전체, 인류 전체의 삶으로부터 떼어서 세계의 고통을 가져온 자기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죄 없는 자로 생각함으로 세계 인류의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성이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생명의 참된 활동인 사랑이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성은 자기의 죄와 고통, 세계의 죄와 고통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랑이 실제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 생애의 대부분은 고통 속에서 보내게 마련이다. 그러한 고통을 사람들은 못 견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별로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생각하기까지 한다. 그것은 그 고통을 사람들이 죄가의 결과로서 또는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작을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못 견디게 생각하고 사랑이 클수록 그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 활동이 주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이성적인 생활에서는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육체의 고통, 생활 및 행복의 조건. 육체의 고통은 사람들의 생활 및 행복의 불가결한 조건을 이룬다. 그러나 아무래도 괴롭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하고 사람들은 물어본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면 우리들은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대답할 것이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고통을 적게 하고 그 고통에서 생겨나는 행복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해준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이 가장 중요한 감각은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고 우리의 동물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수단이다. 만일 이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마다 이미 어린아이 때 심심풀이로 이미 자기 살을 태우거나 난도질을 하거나 했을 것이다. 육체의 고통은 동물의 개체를 보호한다. 그리고 고통이 개체를 보호하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 고통은 못 견딜 만큼 큰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 고통을 못 견딜 만큼 심한 괴로움으로 느끼는 때는 합리적 의식을 총동원하여 고통이 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고통을 거역할 때다. 동물이나 어린아이가 느끼는 고통은 어떤 국한된 범위의 것이며 합리적 의식을 갖고 있는 자의 경우처럼 그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이지만 어린아이는 벼룩에 물려도 마치 내장이라도 찢기는 것처럼 죽는 소리를 내며 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이성이 없는 자의 고통은 그 기억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누구나 어렸을 때 당한 고통을 회상하려고 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고통을 상상해 볼 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동물이 괴로워함을 볼 때 우리는 아이들이나 동물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이성을 갖지 못한 자는 실제의 고통 이상의 표현을 하므로 열병, 장티푸스,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동정도 훨씬 큰 것이다. 아직 합리적인 의식에 눈뜨지 않고 고통이 주로 개체를 보호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은 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합리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고통은 동물적인 자아를 이성에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어 이 의식이 눈뜬 정도에 따라 점점 고통을 적게 느끼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합리적 의식을 완전히 갖추게 된 연후에라야 비로소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정도는 얼마든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생리학을 배울 것도 없이 감각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에 이르르면 감각이 단절되어 실신, 혼수, 무의식 속에 빠지거나 기절해버리게 됨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고통의 증대는 그 양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어느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통의 감각은 이에 대한 우리들의 관계 여하에 따라 무한히 증대될 수도 있고 또 무한히 축소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고통에 몸을 내맡기고 본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참고 나가는 데에 기쁨마저 느낄 수 있게 됨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순교자나 불에 타면서 노래를 부른 후수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도 매우 참기 어려운 수술을 견뎌내는 것이다. 고통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지각의 축소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다. 고통의 괴로움은 육체적 생존을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인간에게 부여된 이성의 힘을 반대로 고통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태초에 인간의 수명을 70년으로 정했으나 후에 그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상태가 나빠진 것을 보고 현재처럼 변경하여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게 하였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은 태초엔 감각을 갖지 않게끔 인간을 창조했지만 나중에 인간의 행복을 위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고쳐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신이 고통의 감각을 갖지 않게끔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그러한 감각을 갖기를 원했을 것이다. 인간이 통증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마구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육체를 해치게 될 것이며 어른은 그 생활의 잘못을 모르고 지나게 될 것이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의 생존의 목적도 갖지 않게 될 것이며 육체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것이며 사랑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물적인 자아를 이성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동물적 생명과 이성적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고통이 없었던들 동물적인 자아는 자기의 법칙 위반을 지시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 합리적 의식이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 없었다면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주로 자기 개인의 고통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남의 고통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남의 고통을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아닌가? 남의 고통이라고. 그러나 남의 고통은 일찍이 없어진 예가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세계는 언제나 고통을 당해왔으며 지금도 당하고 있다. 대체 우리는 그것을 오늘 처음 알았단 말인가? 부상, 불구, 기아, 추위, 질병, 그 밖의 여러 가지 재난, 특히 해산할 때의 통증. 그러한 것은 모두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가라앉히거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동안에 인간의 합리적인 생활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고통은 인생의 참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이 되는 인간의 죄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활동이 곧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전부다. 나라는 인간은 한 개의 육체로서 남의 고통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존재하며 또한 내가 합리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고통 속에서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와 타인 속에 있는 그러한 원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다. 어찌하여 노동의 재료가 그 노동자에게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마치 농부가 갈지 않은 땅이 자기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불평하는 것과 같다. 갈지 않은 땅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갈린 상태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 땅을 경작하는 일이 자기의 일생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농부들에게만 해당된다. 괴로워하는 자에게 바치는 사랑의 봉사와 고통의 일방적인 원인의 제거에 노력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즐겁고 유일한 과업이며 또 그것은 그에게 불멸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행복만이 있는 그 인생에 인간을 억지로 헌신하게 하는 그것이다. 그 고통은 자기와 전 세계의 큰 죄악에 대한 의식과 자기와 전 세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권리를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해야 한다는 의식 사이에 모순을 느끼는 의식이다. 이 고통은 세계의 죄악에 관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않고는 진정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일은 또한 우리들의 생활 및 세계의 생활 속에 진리를 자기 손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전자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고통을 증대시킬 뿐이고 후자의 방법으로는 살아갈 힘을 잃을 뿐이다. 또 이 고통을 진정시키는 길은 개체의 생존과 인간이 의식하는 목적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 참된 생명의식과 그 활동뿐이다. 인간은 좋든 싫든 자기의 생명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개체의 생존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이 의식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기의 죄를 더욱 깊이 의식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더욱 널리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즉 전 세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과업이었으며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